오늘부터 2월과 3월 두 달간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코로나 기간을 2년 넘게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유용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해지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 즉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전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라기는 시대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즉 말라기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귀환을 한 후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은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때입니다. 막 포로기에서 본국으로 귀환할 때는 부풀었던 꿈과 이제 솔로몬에 있어서는 영화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 맞닥뜨려 살다 보니 이런 꿈과 소망, 신앙이 조금씩 식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죠. 말라기 1장 1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경고란 누구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위험에 빠지기 전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깨닫게 해주고 그 일들에 대해서 닥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 스스로 무감각해지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2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라라고 얘기했다면 경고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너 경고니까 이렇게 하지 마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시는 경고의 처음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경고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2절 하반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잘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에게 원래 축복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잘나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잘해서 남들보다 거룩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사랑하려면 뭔가 사랑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욕심이 많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권모술수에 능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죠. 그의 자손이 이집트 종살이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무시하고 계속 강대국 의지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먼 바벨론 국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내셔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들을 포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문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먼 길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 때만 해도 꿈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바벨론보다 더 영화롭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은 풀리지 않았고 농사를 해도 척박했습니다. 바벨론의 비옥한 초생딸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흐르던 그 비옥한 땅에서 심으면 모든 것이 잘 자랐지만 막상 돌아와 본 본국은 너무나도 땅이 메마르고 척박했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세속도시와 비교해서 예루살렘의 삶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한번 일으켰으니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전은 재건했지만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규모도 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큰 영화와 번영을 누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초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눈앞에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뭐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다 경험했죠. 즉 세상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바벨론에 살 때가 성적만 없었을 뿐이지 더 살만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지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열악하고 힘들 때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서 무엇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가정과 일터, 현실로 가면 차가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 믿고 나면 일도 잘 되고 좀 형통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 믿고 나도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좀 삶이 형통하고 좋은 일도 많아야 되잖아요. 돈도 잘 들어와야 되고 아파트도 척척 당첨돼야 되고 주식도 사면 2배, 3배로 팍팍 뛰어야 되고 자녀들도 명문대에 팍팍 합격되고 직장도 아주 그냥 좋은 대기업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야 예수 믿은 보람이 좀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 보일 때가 많죠. 더 많이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불신자가 잘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절에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에서는 겉으로는 사냥도 잘하고 몸매도 늘씬하고 용맹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근육도 울퉁불퉁 모든 여성들이 흠모하는 그러한 복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돔은 야곱 바로 옆에서 겉으로는 번성한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에돔은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서편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었고 동편이 에돔 에서의 자손들이 살았는데 요단강 동편은 지금의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수도로 삼고 살았습니다.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곳으로 요르단 민족의 최고의 유산입니다. 에돔은 요단 동편 가장 높은 절벽과 같은 그곳에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며 뽐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라라는 곳이죠. 하지만 결국 에돔은 기원전 6세기 아라비아의 나바티안 민족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산업을 이리떼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야곱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살아도 끝까지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다시 한번 불러내셔서 70년이 끝나고 이들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을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내 삶에 있어서에는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품어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짓과 많은 일들을 행할 때 나는 올바라야 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간섭이 불편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일어난 현상과 조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완료 진행형인데, 과거에서 시작된 사랑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의심하고 때로는 사랑이 식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의심하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더 못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죠. 무엇이라도 더 끝내주고 싶고 더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근데 점점 지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의무만 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지죠. 월급도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거 갖다 주는 것이고, 밥도 그냥 차려주는 것이니까 차려주는 것이고,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넘어갈 것을 한마디 말에 칵 꽂혀가지고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면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나이는 늙고 매력도 없어지고 돈은 많이 못 벌어오고 배는 더 나오고 고집도 세지고 미운 구석도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죠. 마음도 부들부들하고 얼마나 매너도 좋은지. 매일 젊은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 로맨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내가 꿈꾸는 장밋빛 사랑이 있거든요. 이상적인 남자가 등장합니다. 사랑이 식으니 세상에 친절하고 좋은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남성들은 사랑이 식어지면 무슨 프로를 봅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를 본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상하게 특별히 중장년, 노년층 남성이 시청하는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데 여기 젊은 여성이나 예쁜 여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남성들이 머리도 안 깎고 그냥 자연에서 사는 야생의 삶을 즐기는 그런 삶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종편에서 너무 장수 프로그램이고 중년, 노년 남성들이 그렇게 찾아본대요. 제방, 3방까지 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년과 노년 남성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분들은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나보다 더 사랑을 받죠. 더 안아주고 예쁘다 하지. 나이가 들수록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은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자연만이 반겨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면 자꾸 드라마가 좋아지든지 자연이 좋아지든지 운동이 좋아지든지 다른 게 좋아지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성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각 곳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사람들이 주님께 계속 부르짖고 어떻게 봉사와 헌신을 해도 내 시간과 내 노력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그 사랑은 자랑할 만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시간이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무엇이든지 다 내주고 싶었지만 이제 주님께 하는 것이 조금씩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다 의무처럼 느껴지고 시간도 물질도 조금씩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말에도 섭섭해지고 섭섭이가 찾아오죠. 그 속에 기쁨과 자발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이 식어버린 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해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했던 사랑,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약 마지막 책에도 1절부터 경고라고 나오지만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맨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단들과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작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 교회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떠나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경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순수했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었는지를 살피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째깍째깍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쭉 지나가는 시간.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죠. 근데 두 번째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건 기회의 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나에게 일어난 인생의 특별한 사건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예로 들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10달은 크로노스의 시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0달이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며 생명과 고통과 환희와 나에 있어서 있는 모든 전부를 줄 것 같은 그런 하나의 기쁜 해산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이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그 시간,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첫 번째 그 감격의 순간처럼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카이로스의 시간,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개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만을 가르치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아야만 주님께서 복 받은 것이다, 주님께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 받은 것 같지 않게 느끼죠. 그래서 가르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다툼과 아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면 언제부터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가? 그때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기억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다툼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교회가 비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때는 생각하기 싫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다시 돌아가서 나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져 버렸는가, 식어져 버린 때 그 사건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로 향했던 방향,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방향, 돈이나 물질에게 향했던 방향을 이제는 거두어드리고 이제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 돈을 바라봤던 것, 수많은 감정들과 사건에 얽매여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회개한다, 예수님께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미움, 나의 분노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던 새로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죠. 이번 명절 저희 어머님과 형님 가정이 여수로 왔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펜션에 가둬놓고 거기에서 설날을 다 보냈습니다. 여수에도 여러 가지 관광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펜션에 그냥 가둬놨죠. 그래도 앞에서 바다가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키느라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아내와 가족들을 다 태우고
모든 그릇과 양념과 음식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냥 뭐 펜션에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떡국, 뭐 거긴 만두, 뭐 국물부터 시작해서 또 여수였으니까 회를 드셔야 되잖아요. 생선도 떴지. 예. 설날 아침 예배드리고 음식 차린 거 2박 3일 동안 모든 메뉴를 다 짜서 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조카 생일까지 겹쳐서 생일 케이크와 아이스크림까지 다 챙겨가지고 가고, 순간순간 챙겨야 될 것은 많고 마음은 급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수로 왔으니 제가 책임지고 잘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의 뒤에서 총책임은 누가 맡습니까? 제 아내가 맡죠. 제 아내도 시어머니 계속 저희 집에 계시지, 집에서 하면 편한데 챙겨서 가야 되지, 모르긴 몰라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지체되고 막 여러분, 제가 화도 내기도 하고 재촉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튀어나오게 되고, 회를 뜨는데도 대로변에 있으니까 제 아내 뭐 가지고 나오는데 늦어지니까 제가 왜 전화를 안 받아?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다그치고 급하게 서두르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이것도 뭐 당연한 과정이겠지 하고 지나갔겠죠. 근데 저녁에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 예수님 바라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제가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명확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족들에게 잘 준비했다는 소리를 듣고, 칭찬받기 원하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히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는 평안함으로 일을 순적하게 진행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잘 진행하면 좋은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 계속 제 안에게 다그치고 급하게 서두르고, 그러니 예수님께 죄송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다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물론 설날에 가족들을 섬기는 거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근데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꼭 열심히 공연을 준비해서 막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공연을 끝냈는데 허무했던 그 배우처럼 제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움직인 모든 순간들이 마음이 공허한 것이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옳아도 그 마음이 허무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가시고 나서 많이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맨 처음에 한 게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였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수고했다. 근데 어느새 아내도 제가 주님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나와서 본인도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회개하며 특별히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사건과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거에 따라 식어지기가 참 쉽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시작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떨어진 때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척 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사랑이 샘솟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 주보의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 그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식어진 그 사건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며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각하며 사랑이 떨어진 때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그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과 가정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있는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있는 모든 시선을 돌리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이 떨어진 때를 생각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에 순수한 사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의 사랑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떨어진 때를 생각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성동교회 모든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주에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 처음의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헌금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이 언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부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